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했던 걸 보니까 성탄절 절기가 시작이 되면 복음서를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묵상을 주로 쭉 했고요. 성탄절까지. 그리고 사순절기가 되면 공생애 시작하시는 시점부터 공생애 관련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십자가 부활하실 때까지 죽으신과 부활까지 쭉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 전하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주님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이 가장 귀한 절기를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이 주일로서는 첫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내가 어떤 본문을 나눌까 생각하다 보니 마침 지난주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난주와는 장르가 다릅니다. 지난주는 실제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셔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고 오늘의 본문은 두 아들이 나오긴 하지만 뭡니까? 이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사실 좀 깁니다. 제가 지금 큰아들에 해당하는 본문만 읽었는데 사실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작은아들을 우리가 이른바 짧게 부르는 이름이 있죠. 이 작은아들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 이 탕자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에 이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라 이 탕자 얘기는 아마 다 아시는 줄로 믿고 그래서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앞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전체적인 25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 달기도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제 어렸을 때는 한참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한참 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저도 50대니까 제 어렸을 때는 탕자의 비유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다가 제 기억에 이것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다 그래서 또 제목이 그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두 아들 이야기 비슷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앞에도 두 가지 비유를 더 하셨거든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자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라든지 그 비유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주인공은 이렇게 봐도 아버지가 맞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버지 이야기. 그게 훌륭한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이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잃은 아들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근데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들어왔다는 말이 없네요. 네. 어쨌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 사랑으로 기다리신 아버지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다시피 맏아들은 지 동생이 재산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동생, 이른바 탕자가 가지고 나간 재산이 형 거 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자기 목 달라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목.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이 미리 받아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몫을 받아서 가서 탕진하고 놀리라. 이런 생각하고 나갔다고는 크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서 놀다 와야지. 그래도 나 받아주겠지. 그래도 아버지 남은 재산 있으니까 놀고 먹고 와도 또 살 길 있겠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몫을 미리 받아서 나간 거예요. 독립해 나간 것입니다. 나갔다가 아니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다 털리고 그리고 인생의 바닥에 이르러서 진짜 밑바닥이거든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봤을 때 부정의 끝에 간 겁니다. 사회적으로 바닥에 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함의 끝에 간 사람이에요. 부정함의 바닥에까지 이른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모습이 이게 뭔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아들로서는 안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종으로서는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그 요만한 믿음 붙들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뛰쳐나와서 맞이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명 거기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 오늘의 큰아들.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성실히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처럼 미리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표현대로 뭡니까? 아버지를 섬겨. 여기 29절에 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음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자기 말로 자기 고백이지만
여러 해 동안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생처럼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거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먹고 아버지에게 재산적인 큰 손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재물에 이로움을 더했으면 더했지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섭섭함이 몰려옵니다. 나보고는 송아지 한 마리 잡으신 적이 없더니 다 날려먹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여시는, 어떻게 보면 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큰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큰아들의 가진 문제. 성실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이거는 비유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넣으신 거를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볼 때랑 그냥 예수님이 일상 가운데 사람들 만나고 실제 상황 가운데 대화 주고받고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복잡한 얘기는 빼고요. 그냥 일상에 일어난 일은 조금 더 다르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를 던지실 때는 한 말씀 한 말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또 한 말씀 한 말씀도 의미 있게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할 때 큰아들은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한 거예요. 그야말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은 했는데 그 순종함 가운데 누림이 없었다. 누림이란 단어를 쓰시는 분이 있던데 그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 즐거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문제는 순종하는 것 좋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사고 안 치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것 참으로 귀한 일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큰아들 분명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헛된 것이 되는 이유는 이 말 한마디로 노하고 분노해서 아버지에게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됨으로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해 동안 순종하고 고생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많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날린 재산보다 아들이 살아 들어온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중에서도요. 그러니 아들의 수고는 이 순간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순종한 거 없고 미리 돈 받아서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종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야, 임마,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저도 내 아들들이 아무리 큰 사고를 치고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먹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가게에 그냥
점원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돌아온다고 제가.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기가 막히죠. 야, 네가 내 아들이지. 뭔 짓을 저질러도 너는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감도 아니고 같이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 순간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며 수고하며 고생했지만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이 순간 큰아들은 자신도 여전히 집 나간 자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탕자였음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는 탕자였습니다. 왜요? 아버지 마음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집안을 책임지고 동생을 살피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옆에 큰아들로서 역할을 하며 있었으면서도 그 마음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어요. 왜요?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냥 종인 거예요.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어도 큰아들도 탕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큰아들은 밖에 있다가 그 잔치한다는, 동생을 위해 잔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재산 갖고 도망가진 않지만 어떤 결단을 내리나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 들어갈 거예요. 동생 사랑한다고 기뻐하고 안고 울며 죽었다가 다시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동생 안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한테 안 돌아갈 거예요. 안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 어떡하십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 또 나오셨어요. 막내 아들, 둘째 탕자처럼 탕자로 다 써버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 뛰어나오셨어요. 그래서 데려갖고 잔치하는데 이제 큰아들이 안 들어오겠대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세요. 나가서 들어와야지. 네가 왜 그러냐? 부르실 때 막 뭐라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라고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다.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었는데 뭐가 부족했니? 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 큰아들 너의 것이었다. 라는 것에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지 않았니? 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인데 네가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던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어야 되지 않니? 여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 모든 것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 모든 것이 포함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재물뿐 아니라 아버지의 비즈니스, 아버지의 사업, 주님의 교회 이런 것뿐 아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에는 그러니 내 마음도 너의 것이 되어야 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사랑도 너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기보다 그냥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냥 네 것이어야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후 아무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비유는 끝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회개하고 그런 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왔다든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추가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건 비유니까 일종의 설교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던 자들과 그리고 수천 년을 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열린 결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순종하고 막 순종하느라 애쓰고 하는데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순종만, 그것도 귀한 건데, 종의 본분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순종하는 건데요.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섬겨라, 섬기고, 헌신해라, 헌신하고. 맞습니다. 종의 본분은 그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이후의 모든 제자들이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내 앞에 와가지고 종하겠다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주님, 종하겠습니다. 종으로 받아주시면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아니,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래. 네가 아무리 죄짓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돌아와도,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지, 친구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동지냐면 예수님 표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라고 명하는지, 어떤 뜻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내게 명령하신지 종은 생각도 없고 그냥 몰라. 근데 계속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다 가르쳤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받은 것.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그것.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다 주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시키는 것만 하려고 열심히 순종만 열심히 하는 자보다도 내 마음을 알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깨닫아 알고 한 뜻을 품고 오늘 누가복음의 그 본문을 빌리자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어도요, 즐거움이 있어요. 종과 고용인과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던 곳에 매니저님이 계셨어요. 매니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알만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도 매니저님도 장로님이신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오래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엄청 낙심을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뭐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사장님한테 한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매니저님이 사장님보다 한 10살 이상 많거든요. 거의 15살 많으실 텐데. 한 소리 들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냐? 여쭤봤더니 매니저님이 사장같이 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매니저님이 대강 두 가지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네가 매니저일 뿐인데 왜 사장처럼 오너같이 하냐 손님들한테 이런 아마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 장로님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본인은 정말 제가 보기에 그분은 주인처럼 그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가게예요. 사장님은 오너는 나와도 아무 일 안 해도 본인은 그 모든 가게에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자기 손길이 다 닿아 있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곳에 정착하며 살며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고 했던 그곳에 감사가 넘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정말 저분은 지치지도 않는다. 우리는 피곤해 죽겠는데 항상 기쁘게 나보다 단 10살이 많으신 양반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즐겁게. 그러고는 낙심이 되셔갖고 오셨길래 대강 어떤 뜻인지 내가 알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매니저님께서 사장처럼 이 가게를 자기 것으로 자기 것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네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그만두셨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즐거워요. 이 일이 딴 사람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순종하고 수고하는 것 그거 너무해. 종으로서 성실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무조건 행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십자가도 지고 하는 것 그것에 만약에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어떤 분 표현처럼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순종과 수고와 헌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는 지금 종인가? 나는 지금 노예인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생각을 갖는 것. 그 사랑을 함께 갖고 그래서 온 세계와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는 친구예요. 그때부터는 동지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명령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아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세상을 내게 무슨 뜻이 있으시다가 이렇게 같이 탁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편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하나 되어 있으니까 척하면 척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 같이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봐야겠다 하는 거 같이 보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큰아들처럼 그저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항상 살피고 이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 거. 영혼과 영혼이 닿는 거. 언젠가 설교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다 망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거든요. 또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잖아요. 완전하신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완전히 닮아가는 건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인격 양성 프로그램, 예수 닮기 프로그램 1, 2, 3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우리 하나님과 성령이죠. 그 안에서 이렇게 만날 때 그 영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맨날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맨날 인용하게 됩니다만은 그냥 쭉 또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도 성령의 열매라는 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중요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냐? 7절에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갑자기 기도 응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시는지 아세요? 같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단어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건 언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살피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필 때 우리의 간구는 항상 누구의 뜻과 같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간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응답 못 받을 기도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큰아들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왔는데 이제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자녀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믿어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밀지 않습니다. 누누이 드리는 말씀. 지금 그거 못하셔도요. 교회 안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 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거기에 막힐 게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큰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진정으로 순종했지만 그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열심과 수고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과 상관없는 그래서 그저 수고와 고생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서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